네, 저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믿는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이 사실을 믿게 되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더욱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된 그 자들을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저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이정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정표들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슬픔인 순간일 때에도, 저에게 어려운 순간일 때에도, 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일 때에도 저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이정표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사실을 더 알 수가 있는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애굽부터 광야를 무사히 지나 여리고 맞은편 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지나온 진들에 대한, 진영에 대한, 지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영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양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33장의 앞부분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총 42개의 지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본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그 지명들을 적어 놓으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이 민수기서에 적혀져 있는 이 내용들이 읽혀질 것은 그 뒤에 있을 자신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대로 말로만 들었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일찍이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광야의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것이지만 그 길 전체를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42개의 지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내가 더 날씬했고 머리카락도 좀 더 풍성했고, 네, 그리고 공부도 좀 잘했고, 인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그리고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지명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된다면 저에게 익숙한 그러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라라는 지명과 르비딤, 그리고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네, 저희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듯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마라에서는 백성들이 쓴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설명을 더 붙이고 있는 르비딤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데스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들을 기록할 때 좋은 것만을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승리자의 입장에서 역사가 쓰여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는 다르게 그런 아주 잊고 싶은 그러한 기록들, 기억들까지도 모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가장 좋은 것만을 뽑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가장 추악한 죄까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 생각해도 될까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의 그런 치부들도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치부가 될 수 있는 지명들을 기록한 것은 출애굽 2세대, 아니 그 이후에 있을 그 모든 세대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밤낮을 지키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의복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전쟁이 임하였을 때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진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진영들 목록 가운데 갑자기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정 내에 맥이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론의 죽음은 앞선 본문인 민수기 20장에 이제 이미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의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론의 죽음이 부각되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 아론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루게 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게 하십니다. 아론에게는 많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리바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고 반석을 2번 탕탕 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아론의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불러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 올라가고 그를 뒤에 따라서 이제 모세와 엘레아살이 같이 그 호르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 가운데서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기게 되고 그 아론의 옷을 엘레아살에게 입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론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엘레아살에게 계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엘레아살에게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아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 아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모세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마치고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본 뒤에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 뒤에 있는 그런 성경의 기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죽음의 기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저 데려가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이 백성들을 다시 힘을 주는 그러한 사건들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죽음과 아주 대조적인 아주 특이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아람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선 본문인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록한 뒤에 이스라엘 그 진영의 목록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데리고 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냥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의 주민들과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에서 너희가 온전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백성을 다 몰아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없애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심화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명령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오늘 본문 55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5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음은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 땅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에는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땅에 살지는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서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안 지명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결과들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시고 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말했던 그 명령들을 잘 지킬 때에 너에게 어떠한 복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들을 다시 심어주고 있으십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은 그저 구약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 여러 가지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